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이야기했던 유명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2차 대전의 그 유대인 학살의 주동자였던 그 사람을 취재하면서 발표한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또 어떤 이런 거대한 악이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지를 때 저항할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등의 그런 악행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막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나 또는 아주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더라. 아돌프 아이만도 그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지어낸 이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이렇게 계속 승진을 거듭했던 인물이죠. 600만 명이라고 알려진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그렇게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러나 1945년 독일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자 이 아이만 같은 사람들은 신분을 감추고 숨어 들어가죠. 붙잡히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 아르헨티나에서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 그 모사드라고 하는 그 비밀 첩보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이스라엘에 끌려와 가지고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됐죠. 이 사람이 그 사형 집행을 당할 때까지 무려 30회 이상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계속 이 사람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죠. 거듭해서 그는 주장하기를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내가 그런 악행을 주도했고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는 군인이었고 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복종한 것뿐이다. 이렇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명령은 지키는 것이 도리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그렇게 항변했죠. 물론 이 아이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주 모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상부로부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에 순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상부의 명령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마땅히 이게 올바른 명령인지 잘못된 명령인지 그걸 생각해야 했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은 고작 이게 이익이 되는 명령인지 손해가 되는 명령인지 그것을 생각했죠. 아이만은 그렇게 재판을 받는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의 양심은 그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숨어 지냈던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고 독일 군대의 총과 대포가 전투기가 자기의 범죄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숨어버린 것이죠. 이름도 바꾸고 직업도 바꾼 채로 15년 동안이나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공장의 기계공으로 그는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나의 잘못을 굳이 지적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을 감추는 거죠. 물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있죠.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압니다. 만약에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면 왜 굳이 그걸 감추겠습니까?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거죠. 그렇게 감춰놨다가 사람들한테 들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겨요.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군인이었으니까 내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만 그렇게 살았냐? 남들은 뭐 나랑 다르게 살았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내가 더 비겁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 비겁한 주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도 그랬단 말입니다. 30번이 넘는 재판을 받는 내내 그는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양심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양심의 고백을 반대하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매일매일 양심과 계산, 양심과 어리석은 계산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양심은 계산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이고 야곱의 인생이죠.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해요. 20년 만에 드디어 에서를 만나려고 종을 먼저 보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뇌물을 챙겼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던 그 구절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32장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개정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 구절을 번역할 때 형의 감정을 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키페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얼굴을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창피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얼굴이 안 서네, 면이 안 서네, 또는 아이고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예.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 얼굴을 덮는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덮는다 이럴 때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거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20절, 21절 이 두 구절 안에 보면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 사실인지 알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야곱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씨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누구랑 씨름했는지를 야곱이 깨닫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새로 짓잖아요. 그 땅 이름을 30절에 보면 뭐라고 지어요? 브니엘이라고 짓는단 말이에요.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봤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래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얼굴 이야기로 시작해서 얼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무슨 질문을 했죠? 사람은 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잘못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생각이 바로 그거죠. 야곱은 이 뇌물로 가축 550마리 딱 갖다 바치면 형의 얼굴을 덮어버릴 수 있다. 내가 그동안 형한테 죄 지은 거 덮어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에서 앞에 엎드려서 형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20년 전에 내가 정말 형을 속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아내와 자녀들도 두 떼로 나누고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것이다 라고 3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은 도망칠 준비, 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시더니 야곱의 그 모든 계산,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시죠.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계속 버티니까 안 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려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힘을 못 쓰게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이제는 도망가려고 해야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야곱의 계획이 뭐였어요? 뇌물 갖다 바치면 이거 덮을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걸로 안 덮어지면 두 떼를 나누어서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이 한 떼는 데리고 도망가야지라고 계획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계산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서보십시다. 야곱의 계산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의 죄를 적당히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50마리의 가축 그 정도의 뇌물이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두 떼로 나눠서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덮으려고 했다가 안 되면 저렇게 덮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어떤 위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야곱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양심을 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얼굴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화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쳐넣고 전범 국가로서 아주 피해를 입은 식민지 국가, 이런 나라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힌 그런 국가였지만 독일과 일본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였죠. 독일은요, 지금까지도 전쟁 범죄자들을 찾고 있어요.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전쟁 범죄자들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 범죄자들이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었어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추적하고 있어요. 잡으면 처벌해요. 80이 넘고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해요.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세요. 완전 반대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죄다운 사죄를 한 적이 없고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억지 주장을 하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고 일본인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 지금 3세, 4세, 5세가 지금 일본에 아직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끌려오고 싶어서 누가 끌려왔냐고. 자기들이 끌고 갔잖아. 일 시키려고. 노예처럼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일본에 계속 살게 된 사람들이 제일동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일동포들을 향해서 지금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매주 집회를 열고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조센징은 돌아가라. 자기들이 끌고 와놓고.
그런 아주 폭력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고 폭력적인 언어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죠. 이게 독일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 중일 관계, 일본과 동남아시아,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들과의 관계, 전쟁이 끝난 후 벌써 75년이 지났는데 75년이 지나는 동안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과거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덮었다가 안 되면 저렇게 덮겠다. 이렇게 가리려고 했다가 안 되면 도망가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주목해 보십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덮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너의 죄를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본이 그 많은 돈 가지고 왜 여태까지 못했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본이 왜 못했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일본은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고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일본이 못했겠습니까?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83년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KBS에서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라는 방송이 이렇게 그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그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 진행하는 사람들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겨우 먹고 겨우 씻고 겨우 자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다 그러죠. 무려 그 1983년 6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453시간 동안 그렇게 생방송으로 이어진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 189명이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시청자들이 계속 더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연장해서 오랫동안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방송을 보고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찾았든 못 찾았든 그 장면을 보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울었죠.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그 6.25 전쟁이라는 걸 치르게 됩니다. 그때 고아도 많이 발생하고 이산가족도 많이 발생했는데 1983년이면 언제입니까? 50년의 전쟁이 있었는데 83년이면 33년이 흘러버린 뒤에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다 보니까
헤어진 가족을 찾고는 싶으나 찾을 방법도 없고 찾을 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세월이 33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게 되고 이제 가족을 찾을 길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요만한 종이에다가 일일이 자기 사연, 자기 뭐 부모님 이름, 동생 이름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벽보를 붙이고 방송 카메라가 비춰주면 다 나는 누구고 언제 누구랑 헤어졌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면 그걸 본 이제 다른 가족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그 여자 아나운서 분이 참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연들도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쪽 가족 저쪽 가족 서로 이제 33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 방송을 타고 서로 이제 사연이 같고 이름도 같고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딱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딱 만나고 보니까 서로 생김새도 너무 닮았어. 누가 봐도 형제인지 알겠어. 근데 이쪽 사람은 맞다 그러는데 이쪽 사람이 아니라 그래 갑자기. 아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분 형제 맞는 것 같아요. 형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쪽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 당시 상황을 이 아나운서가 회고하면서 추측을 하는데 아마 자기 생각에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딱 만나서 보니까 이쪽 동생은 행색이 가난해. 이쪽 형은 부티가 나요. 하는 일이 잘 됐나 봐. 형이 가난한 동생을 보고 저놈이 내 인생의 짐이 될까 싶어서 분명히 내 동생이 맞는데도 아니다 그러고 돌아선 것이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진행했던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등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버린 그 사람은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두고두고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역시 전쟁 중에 평양에 살다가 월남하신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해방되기 전에 경성의전, 지금의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거기를 이제 졸업해서 의사가 되신 분인데 평양에서 이제 그쪽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제 의사로서 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셨어요. 의술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되게 대접받는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근데 해방 이후에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고 김일성이 이제 이 국가를 점점 반기독교적인 이런 정치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살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남한으로 내려올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전쟁통에 이게 충분히 준비해서 내려올 상황이 못 돼가지고 둘째 아들 한 명만 데리고 내려옵니다. 자기 부인하고 나머지 5남매 자녀들을 못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1995년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이죠. 혼자 지내시니까 주변에서 결혼을 하시라고 어차피 북에 계신 부인 만나지도 못하는데
결혼하시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평생 이렇게 혼자 사셨다고 하죠. 이분이 굉장히 의사로서 실력도 뛰어나고 특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사가 될 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되겠노라고 기도한 그대로 이 사람이 평생 그걸 지키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부산으로 가서 이제 천막 하나 치고 이제 우리 영도에서 살았잖아요. 그 영도 거기에 이제 그 영도 제3영도교회 그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서 참 치료비도 받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하셨죠.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환자의 뼈를 잘못 건드리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자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 환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워낙 이런 그 의료 정보라는 것이 흔하지 않는 시대고 의사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이분이 굳이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실수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몸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이 환자도 평소에 장기려 박사님